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맡겨주신 하루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은 자임과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인 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비록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환점, 즉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라고 말을 하면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보고를 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조금 간단하게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에 있겠죠. 세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예수님께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지금까지 훈련된 제자들을 점검하는 의미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그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연장선상에서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는가를 중간 점검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고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동일하게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장차 당신에게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밝히시는 그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되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대답이 제자들을 굉장히 흥분시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먹이시고 거두시는 그런 장면을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속에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구나 하는 확신이 더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누가는 제자들이 파송받아 돌아와서 그리고 오늘 이 질문 사이에 오병이어 사건을 집어넣음으로 이와 같은 제자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얼마나 흥분되고 그리고 기대되는 순간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만 바라봤던 그들,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서 그들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제 우리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제 우리가 영광스러움에 거하게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충분히 갖게 하는 그런 아마 기대를 제자들의 마음속에 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제자들의 기대에 조금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거다. 물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은 제자들에게는요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것이고 오히려 죽음을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애썼다 수고했다가 아니고요. 23절 말씀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자기 부인의 길, 즉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버린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길, 이건 내가 죽어야만 예수가 살고 내가 없어져야만 예수님께서 비로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은 내가 얼마나 죽느냐의 싸움이고 나를 얼마나 버리느냐의 싸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살아나시고요, 그래야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길은 군중들의 환호, 그러면 군중들의 박수, 그러면 군중들의 높임이 있는 길이 아니고요,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위태한 길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찌 보면 역설적인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 내가 부인되어져야만 예수님께서 살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제자도의 길이다. 내가 살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나를 드러내고자 할수록 예수는 사라지고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어지는 그러한 길이 제자도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제자도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흥분하고 그리고 기대했던 제자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부터 27절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장차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그들을 영접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산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누릴 영광이고 취할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구든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고자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결국은 이 세상이 가는 길, 아무리 환호가 있고 명성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그것은 얻는 것 같지만 잃는 길이고, 진정 하나님을 위해 나를 포기하고 잃는 만큼 하나님으로 또 체험받는 나라, 얻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고 제자들이 가야 될 영광이, 제자들이 받게 될, 누리게 될 영광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을 사명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시고 그런 자를 기억하시고 그런 자를 영화롭게 하시며 결국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17절 마지막으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런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결국은 성도의 삶은 뭐냐?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도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그 부르심의 시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개인의 종말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말도 그 날을 정하시고 그 날을 계산하시고 계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 삶의 종말일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늘 오늘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 중에 정말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날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가장 소망스러운 날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종말론적으로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도의 삶을 응원합니다.